여러분 인류 역사상 단권으로 발간된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찰스 디킨스의 1858년도에 발간된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두 도시는 당시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프랑스의 파리와 런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대략 이렇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프랑스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자 당시 런던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던 이 카튼이라는 친구가 프랑스로 달려가서 아주 자신의 외모와 비슷한 사랑하는 여인의 남편을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내용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서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은 변호사의 이 카튼의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카튼이라는 인물이 변호사이지만 의미 없이 살다가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인이나 다른 사람의 삶의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카튼이라는 인물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했던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 두 도시 이야기가 뮤지컬로도 한국에 흥행하고 있는데요. 그 명대사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어떤 행동보다 훨씬 더 숭고한 일이다. 이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그 어떤 안식보다도 평안한 안식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 카튼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의 남편을 약을 먹여서 잠들게 만들고 그리고 탈출시키고 자신이 혼자 남아서 죽음을 앞두고 한 대사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변호사이니까 지금까지 남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겠습니까? 그러나 남을 위해서 죽는 일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귀한 일임을 이 찰스 디킨스는 이 카튼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될 당시에요. 이 카튼이라는 인물의 숭고한 죽음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책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과연 어떠한 삶이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삶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가장 귀한 삶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한 집사의 젊은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하면 그렇게 초대교회에 그런 집사가 있었지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얼마나 숭고하고 또 당시의 초대교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처럼 기꺼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6장에서요. 물질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 이것은 성경은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본도에서 태어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물건을 다 내어놓고 돈을 다 내어놓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 본도에서 태어난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들이 아마 물건을 나눠주고 돈을 나누어주는 일들을 감당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에게 자꾸만 물질이 작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본토에 태어난 유대인들에게 항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6장 1절의 사건이에요. 막 항의하고 다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는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었죠. 어떻게 신앙으로 모였던 사람이 물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아주 큰 사건이었죠. 자, 이 일을 통하여서 안 되겠다. 돈만 담당하는 7명의 집사를 좀 세우자
라고 해서 6장 5절에 7명의 집사가 세워지게 되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7명의 집사는 돈을 담당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자, 우리가 봉독은 안 했지만 6장 4절 말씀인데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이게 힘쓰리라 하니. 자, 이때부터 세워진 7 집사들은 물질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죠. 자, 이때 세워진 집사 가운데 젊은 집사가 있는데 이 집사가 아주 평범하면서 젊은 집사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자, 이 스데반 집사는 출신 가문이나 학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의 시점이요,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무려 4년이 지났어요. 4년. 우리 성경은 이제 시간적인 의미가 없지만 4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는 4년 동안 그냥 열심히 예수 믿은 겁니다. 열심히 예수 믿다 보니까 아주 명예스럽게도 초대교회의 최초의 집사가 된 거예요. 그것도 젊은 사람이. 자, 그런 스데반 집사가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갔다가 회당에서 논쟁을 벌이게 돼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구레네나 알렉산드리아나 길리기아, 아시아 같은데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노예가 자유몸이 돼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서로 융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모이는 따로 회당을 정해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마침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스데반 집사가 왔고 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자,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마 정상적으로 스데반 집사와 이 논쟁을 벌여서 이길 수 없게 되자 이들이 화가 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제 우리가 봉독하지 못했지만 이전에 나타난 사건이 6장 1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매수했다라는 거죠. 자,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정인으로 삼아서 이렇게 정언한 거예요. 그게 6장 14절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모세의 율법이 잘못되었으니까 모세의 율법을 고쳐야 한다라고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라고 거짓 정인을 세워서 말하게 한 거죠. 자, 결국 이 이방인들이 세운 거짓 정인에 의해서 스데반은 당시 이스라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의회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사내들인 공의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유대인의 최고 회의 결정 기관입니다. 기원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시대에 있던 유대인의 자치적인 종교 재판소입니다. 유대인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당시 유대 지역의 최고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회원은 70명이에요. 회장은 누구냐면 그 당시 단 한 명뿐인 대제사장. 그래서 71명으로 이루어진 회의 기관입니다. 자, 이 사내들의 회원 자격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원진인 사람의 국한이 되어 있으며 평생 회원입니다. 70명 정도이고 종신제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국회의원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70명이고 평생 의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권위 있는
집단인지 모릅니다. 이 집단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시신을 내어주십시오라고 말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이 요셉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율법에 관한 일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위배되는 형사 재판에 대해서도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에 대해서 재판할 때는 반드시 로마의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을 받으실 때에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끌려가죠.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신문 받은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가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사형 선고를 허락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자, 이런 공의회에 젊은 집사인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같은 제목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공의회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이 변론할 기회를 받은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이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전체의 내용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방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에부터 시작되죠. 자신들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가정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두 가지를 지적해요.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적합니다. 자, 7장 4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말씀이냐면, 자, 모세 시대 때 성막은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계시해서 인간이 지은 거죠. 자, 그리고 솔로몬 때의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다 결국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하나님처럼 아주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성전을 마치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다. 성전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모욕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얼마나 신성시했는지 몰라요. 성전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긴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 스데반 집사가 너네들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적한 잘못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던 것처럼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그 죽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사내들인 공의회에 서 있는 여러분이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52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51절인데요. 목이 곱고 마음과 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에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어떤 욕이냐면 우리말로 굳이
이렇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말 흔히들 화가 나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귓구멍에 뭘 박아가지고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제가 이제 강단에서 너무 심하게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스데반이 기껏 설교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이고 이 귓구멍에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씩 그런 말 쓰시는 분 계시는데 그런 말 하죠. 그렇게 모욕적인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화가 났어요. 58절 한번 보실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치세 정인들이 옷을 벗겨 사울이라는 청년발 앞에 두니라. 자, 유대인의 율법서인 이 미시나라는 율법서가 있습니다. 율법서에 보면 당시에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인이 나와서 왼손으로 죄인의 머리채를 잡고 돌로 들어서 그 머리를 세게 내려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느 정도 정신을 잃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쓰러지면 두 번째 정인이 나와서 쓰러진 죄인의 가슴에다가 돌을 들고 심하게 내칩니다. 그러면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받죠. 그러면 주위에 있던 회중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서 결국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오늘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서술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미시나에 의해서 그렇게 법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처럼 정당한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공중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여러분, 이 젊은 집사의 죽음이 헛된 죽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마치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만 4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이 밖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만 좋고 자기들만 좋아서 그 공동체 안에 만 4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 공동체가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었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라고 그 사명을 깨닫게 된 사건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전까지 이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사명을 전혀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좋아서 4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었던 겁니다. 이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사명이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어떻게 해요? 다 자극을 받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유대 땅 밖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핍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대 땅뿐만 아니라 당시 이방인으로 취급됐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겁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의미를 나눌 건데,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인한 야기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죽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자 진리의 말씀입니다. 5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가정에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내 기질, 내 고집, 내 생각 있잖아요. 근데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제 생각, 제 기질, 제 욕심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어야 해요. 그래야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25절, 26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뭐라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런데 이 이유가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죽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살며 내 가는 곳에 하나님 함께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영광 나타내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겨주시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기질, 내 생각이 있지만 가정과 교회 위에 나아가서는 남 위에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 가운데 하나님 영광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겠습니다.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 오늘 말씀과 너무 맞아떨어져서 주일날 제가 제 이야기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잠깐 좀 간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잠깐 간증을 나눴는데요.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1998년도 6월 말에 강원도의 삼척 앞바다에 북한의 잠수정 함정이 내려와서 택시 기사의 목격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장공비 9명이 어떻게 해요? 강원도 산악지대에 숨어든 사건이 발생했죠. 그때 제가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군종병으로 주일이면 설교를 하고 또 밤이 되면 여러 초소를 돌면서 초코파이와 이 커피를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이제 근무 쓰는 군인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코파이 하나 이제 그 커피를 타고 이렇게 초소 굉장히 먼데 초소를 이제 도는 일들을 제가 군종병으로 담당을 했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날도 그렇게 초코파이를 들고 초소를 방문하는데 그날따라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정말 너무 어두워가지고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두운 밤에 저랑 우리 사단을 대표하는 태권도 대표 헤비급 선수가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두 사람이 초소를 이제 돌았습니다. 그때 이제 고가 초소에서 이제 고가를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초소에서 탕탕하고 총소리가 두 방 들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연이어서 사람의 찢어지는 막 개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막 정말 막 엄청난 개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순간 저는 강원도의 무장공비가 여기까지 와서 초소에 근무 쓰고 있는 장병들을 뭐 칼로 찌르든지 죽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발걸음을 멈추고 옆에 있던 이제 사단 헤비급 대표에게 덩치 듣고 운동도 잘하는 헤비급 대표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단 헤비급 대표가 백군종
내가 빨리 가서 부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서 혼자 확 뛰어내려 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럼 중간에 저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가야 되나? 다시 저도 내려와야 되나? 그 순간에 저 속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는데 어떤 음성이었느냐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되돌아 내려가면 너는 살겠지만 그러나 내 영광은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실제예요. 죽어서 내 영광을 나타내면 그건 죽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 나타내면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이 제 속에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는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만 생각이 머릿속에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군대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던 여자친구도 생각이 나고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하고 개성을 지르는 그 병사를 향해서 제가 막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든지 내 혼이 몸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영혼을 분리시킨다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얼마나 죽음의 그 공포가 저를 압도하는지 순간 제 몸이 분리돼가지고 제 몸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막 뛰어가는데 제 몸은 어떻게 되느냐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요. 천천히 억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요. 제가 상상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건물을 쓰고 있던 선임병이 총을 꺼려안고는 땅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고 또 그 옆에 있던 후임병은 왜 저러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건물을 쓰다가 갑자기 고양이가 팍 뛰어드는데 그 고양이의 모습을 보고 후임병이 놀랐는데 그 후임병의 얼굴 모습이 마치 사탄 마귀 같더랍니다. 그래서 선임병 속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음성이 사탄 마귀 총으로 쏴 죽여야 된다. 쏴 죽여야 된다. 그 음성이 계속 들려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순간 사탄 마귀가 역사하니까 고통스러워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막 허공에 총을 쏴면서 총을 붙들고는 그 후임병을 죽이지 않으려고 총을 붙들고 막 땅바닥을 굴렸던 겁니다. 제가 마침 도착하자마자 그 구르던 선임병이 저에게 외치는 거예요. 총을 제발 좀 뺏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총을 그냥 쏙 뺐었습니다. 뺏는 순간 군대 내에 어떤 위급한 일이 있으면 부대가 돌아가면서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급하게 출동하는 부대가 있거든요. 군대가 있는데 그 부대가 마치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그 선임병의 신변을 인계하고 저는 다시 이제 국가초소로 계속 돌아갔습니다. 가는 사이에 계속 개성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돌고 돌아왔더니 본부준대 군종병이 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 아무래도 귀신 들린 것 같다. 같이 기도해 주자. 라고 해서 이제 군종병과 제가 같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눈동자가 창문을 보면서 막 두려워서 어디를 둘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아서 기도하는데 제 손을 막 꽉 잡는 거예요. 마치 살려달라는 심정으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이분의 손에 힘이 싹 풀리면서 눈동자가 힘이 싹 평안한 눈동자로 바뀌더라고요. 이 일이 일찍 사관을 통해서 전 부대의 소문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부대 내에 교회에 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던 장교들이 이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제발 교회 가라고. 그렇게 해서 15명밖에 안 모이던 예배 인원이 장교를 포함해서 무려 150명에서 많이 모일 때는 250명이 모이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의 부흥의 결과로 그 교회 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때와 아주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네 담임 목사 타이틀이 중요하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기꺼이 제가 이때의 생각이 기억이 떠올라서 하나님 담임 목사보다 더 귀한 것은 한 생명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사랑하지 않는 담임 목사 타이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가 있어야 담임 목사도 있는 것이고 성도가 살아야 담임 목사도 사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살아야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 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그 삶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도 그런 삶 살고 그 삶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